우리가 성경적 제2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자범죄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 읽고 그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성경적 죄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자범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책임, 형벌, 심판 받아야 될 것이 있고요. 죄로 인한 부패한 성품과 오염되어 있는 성품을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범죄라는 부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런 상태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지난 시간에 오늘은 그러면 이 자범죄가 어느 영역까지 있는가 범위에 대한 것을 이것을 따지고 하면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 이 책에서 조엘 비키 박사님이 말하는 그 부분의 책에 대한 부분에서 말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도덕법을 알려주신 게 십계명이죠. 다른 말로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 도덕법, 특히 율법 중에 도덕법이라는 십계명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십계명을 주셨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멀리해야 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온 율법과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계명에 더해서 십계명이라는 도덕법을 요약한 10개의 계명을 통하여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본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6계명이라서 이웃사랑, 수평적인 그 관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자범죄의 그런 범위와 영역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어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뜻과 반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유일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그것을 어기게 되는 그 죄를 인간이 지을 수 있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방금 읽었던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고백하고요, 그분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의 전지전능하심과 또 그의 영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론적이든지 생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실천적으로 실제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 식물이나 아니면 우상이나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그 자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 같은 경우 자기 생각, 이성, 과학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생각이 그게 왕자에 앉아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이미 자범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범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미 사람들은 그 죄를 자범죄를 이미 다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배에 대한 부분에 잘못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고요, 우상을 마음에 드리고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섬기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예배를 우상에게 그 돌리는 그 자체가 뭐가 되냐? 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하는 경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한참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 인도에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예배 형태의 다른 것들을 더하는 것이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거룩하시는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두려운 이름입니다. 두려운 이름에 대해서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헛되이 일컫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는 성경에서는 그 본질, 그 본체를 대표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하게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을 경박하게 생각하거나 소홀하게 그냥 대충 그냥 괜찮아 하면서 소홀하게 다루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헛된 것인 것처럼 망령되게 여기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익과 성공과 쾌락과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삶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안식일이죠. 성일에 대한 그것을 어기게 됐을 때 오게 되는 죄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모든 것의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특히 안식일 성일을 통하여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주간의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잠깐 안식 쉬면서
우리가 공적인 사적인 예배,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제 예배에 접념하는 시간을 갖는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되게 강조했는데 또 너무 율법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배에 전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삶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순간에 그것은 이 땅에서 살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과 생명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 정하신 그 날에 경건이나 필수적인 것, 그리고 자비와 관련된 일 외에 다른 일을 하거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다른 말 예배와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를 이미 사람들이 다 짓고 있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원죄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범죄는 항상 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건 벌써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범죄를 많이 지었는지 셀 수 없게 많이 지었겠죠.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보면 인간의 고유한 인간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와 권위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부모에서 확대돼서 우리의 위에 있는 상전,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종해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와 시민 정부에서 합당하게 그 일을 맡고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그 권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인간, 불신앙 불순종한 인간은 권위에 대해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 대해서 그렇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시민과 정부의 관계 속에도 권위를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 뭐 멸시하고 반역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 위에 있는 사람, 그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것,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 악용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해야 되는 것과 함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도 같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죄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살인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미워하고요, 증오를 갖고 반역하고 반감을 가지니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가지고 있는 이 이제 인간에 대한 그런 죄를 짓게 되죠. 인간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 대한 폭력, 실제적으로 뭐 때리고 아니면 죽이게 되는 그런 폭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향해서 증오의 말을 하는 것, 말로 하는 것도 죄가 이거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악이 그 사람을 미워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는 그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무시하는 거, 아예 완전히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도 함께 사실은 이 6계명에 대한 내용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지면 행동, 말, 태도,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죄면 우리는 일생에 살아올 동안 많은 자범죄를 이미 많이 짓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실한 또 신실하게 지켜야 될 성과 관련된 이제 부부간에 있어야 될 지켜야 될 성과 관련된 죄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혼인 관계,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누리도록 또 갖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즘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부 관계도 이제 결혼 관계도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말해야지. 요즘에 뭐 미국의 다른 데는 그냥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막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성경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가운데 혼인하는 결혼한 관계 속에서 주신 그런 성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여기서 벗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한 그가 죄가 되고요. 가증이 여기는 더럽게 여기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과 부부관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또한 중요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합당한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그것을 또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그냥 훔치지만 않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그 죄를 무시하거나 그 권리를 훼손하는 일을 침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할 때 그 도둑질이 제일 처음에 되겠고요. 남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방해하는 행동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게을러 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하기 싫어가지고 일하지 않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올바른 재산을 올바르게 가지고 권리를 가지는데 방해가 되고 그것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도 죄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이 하고 있는 증언, 말에 대해서 또 죄를 짓는 부분을 오늘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그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진실을 아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죄인들은 이제 이 부분을 알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일을 하고요. 특별히 위증, 거짓된 증언을 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기만하거나 헌담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치고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많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 죄가 또한 벗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순종적인 만족을 누리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는 죄가 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 10번째 계명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 되어 있냐면 물은 내 위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탐심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 모든 앞에 있는 것들로 다 연결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 주신 것을 더 커 보여,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고요, 그렇죠? 선하신 한 섭리에 대한
악의적인 불신,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특히 탐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탐심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소유에 대한 심한 시기는 이웃 사랑과 공존할 수가 없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나의 것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 나의 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그 소유를 탐내고 있다는 것은 제 것도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미 죄를 짓게 되는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계명이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자범죄 영역 중에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에서 이제 살펴보면 결국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측면에 모든 문화에 모든 것에 다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범위는 인간이 살고 있는 실존, 실제로 존재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과 함께 연결돼서 그만큼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마다 다 죄가 있고 사람이 활동하는 곳마다 다 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의 적대는 한계가 없고요. 그래서 죄는 인간의 문화의 모든 측면에 다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여러분 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사람들 사는 곳에 다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이것이 이제 인간이 이 원죄와 함께 자범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맡는 인간에 대해서 대적하는 죄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예배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요 육신의 생각, 다른 죄성을 따라가는 그 생각 속에 있는 죄악을 따라가는 그 생각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서 계속 살고 있는 그 죄인의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은 또한 권위, 생명, 성, 재산, 증언, 만족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모든 부분에서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사람 속에서 나오게 되는 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위하고 아래에도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이것만 있죠. 이것만 보면 너무나 많은데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범죄를 가진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조엘 피키 박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 인간이 원죄와 함께 자범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범죄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반역한 반역자구나.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절대 따르지 않고 그것을 불신앙 불순종을 깨트려버린 역적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계속 짓고 있는 그 자범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몇 번도 제가 계속 말씀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교환, 위대한 교환, 이중 전가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이중 전가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우리 삶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롭게 된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범죄와 싸우면서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거룩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